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의 또 하나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을 느끼면서 이 흑인이 대통령 된 이 힘 때문에 그동안 생겨났던 금융위기가 반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경제 문외 아닌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큰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이게 참 심각한 위기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번 위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러려니 IMF보다 더 어려울까? 근데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IMF 때는 우리만 어려웠습니다. 세계 경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장사할 수도 있고 해서 회복할 수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뚫고 나갈 길이 막막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원치는 않지만 그 후폭풍을 맞아야 할 교인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든가 오기를 가지고 한번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깨부수고 나가든가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분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지만 뚫고 나갑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참 강하다,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도 이 고난을 뚫고 이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여기에 굴복하고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워야만 합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속된 말로 해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믿음은 어디다 쓰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때야 이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믿음의 진가는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승부한다면 어떤 수를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형통의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이 있는데 이럴 때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 형통이 어디가 붙었나? 그리고 형통이라는 약속이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을 찾아서 거기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수를 걸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부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그냥 한번 깊이 그것만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해결이 있겠구나. 여러분 해결이 없는데 이것이 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구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찾으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찾아봐, 구해봐, 두드려봐, 기도해봐 라고 말씀하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죽지 않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눈치채야 되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셨지 않습니까?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조금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를 합니까? 철회하자고 들볶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서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떼써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매달리고 밤새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해주셔도 응답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생떼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도 목뼈 부러도 못 넣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에는 응답하시면서도 일부러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수로버니게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로버니게 여인처럼 그래야 됩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근성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하나님까지도 멀리할 수 있는 위기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더 반대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전에는 들었지만 이번에는 실증으로 간증으로 획득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수를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해서 이 난관을 뚫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형통치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형통한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을 어기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는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고지 들립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다급해지면 이거 힘듭니다. 죽게 생기면 지푸라기 붙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그건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지푸라기는 백날 잡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다급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지푸라기 많이 붙잡습니다. 지푸라기는 보이고요, 하나님의 식과 복은 안 보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안 믿어지는 게 위기입니다. 그때 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세상 꽤 찾으면은요, 바람에 나는 곁장납니다. 죽으면 죽지, 망하면 막지, 이왕 힘들게 있는 방에 더 힘들어도 좋아, 난 하나님의 식대로 갈 거야. 고집할 때 형통의 수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원칙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내미세요.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배째라 그런다면요, 그래요, 배째라. 난 죽으면 죽을 거야.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배짱 없이는 이 위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옥이 있는 사람이 삽니다. 힘들 때는 도끼 있는 사람이 삽니다. 신앙도 좋은 의미에서 도끼입니다. 그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아. 난 최소한 죽어도 천당이야. 그게 최소한이잖아요. 내 최소한 죽어도 나는 천당이야. 죽는 거 겁나지 않아. 난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식대로, 법대로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낮 이렇게 꼬이고 얽히다가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신대 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은 폐병에 걸려서 요양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옛날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엔 폐병 걸리면 거의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하다 안 돼서 죽음의 방이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긴 치료가 불가능해서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병원에서 한 2달밖에 못 살 거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죽음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면 의사들이 별로 치료 안 합니다. 이제 기다리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서 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잘 돌보지 않아서 피를 토해도 미쳐와서 닦아주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 가려고 그럴 때 도와도 못 주고 그럴 때 이 김정준 목사님이 이왕 죽을 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두커니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는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조금이라도 돕다가 죽어야지. 자기 몸 하나 일으킬 힘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피 토하면 닦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거들어주고 뭐 진땀을 흘리면서 그게 힘든 일이니까 자기한테는. 그러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신대 학장 되셨습니다.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연령으로는 그 병을 앓고 그만큼 사셨으면 천수를 누리신 것입니다. 장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큰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든다고 힘이 생깁니까? 낙심한다고 힘이 생깁니까?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임 갖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디오 듣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그 8시 위에 프로그램인데 이런 그 코믹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월수 220만 원인데 친구가 툴툴거린다는 거. 아, 경기 너무 나빠.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가져가겠어. 그럼 패주고 싶다고. 또 누가 그러대요. 뭐 펀드, 주식 반토막 났다고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 패주고 싶다고. 나는 반토막 날 펀드도 없다고. 여러분, 반토막 났으면 반토막이 있는 거잖아요. 막상 당하면 나처럼 이러지는 못하죠. 그래도 반토막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반토막조차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럴 때요, 그렇다고 없어졌다고 한탄한다고 반토막이 갑자기 생겨나길 합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럴 때 있으면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믿음만 상합니다. 역으로 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쪽방에 나가보세요. 우리 아이들 쪽방에 도배하러 다니잖아요. 이참에 한번 가서 쪽방에 도배하세요. 여러분, 우리 최일도 목사님 다일공동체에서 노숙자들 밥 먹이는 일 벌써 몇 해전에 하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힘들면 야, 우리 노숙자는 밥 먹나 한번 가보자. 가서 밥도 배식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들 등도 두드리고 쌀 한 포대라도 사다 주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수입니다. 그게 승부수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면 살아납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죽음의 방에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는 일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사셨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가는 건데 왜 죽음을 기다리고 당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일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다가 죽으면 그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는 수가 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결단코, 오직, 정령, 이게 단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표현 안 써도 단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때 하나님의 상을 뭐하러 놓칩니까? 안 주신다는 거 쫓아가서 졸라서라도 달라 그래야 되는데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 올인 해야죠. 거기다 승부수를 걸어야죠. 반토막 난 것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있는다고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승부 걸지 말고 여러분 엉뚱한 데다 튀는 거예요. 그리고 쪽방 찾아다니고 어려운 이들 찾아다니고 우리 도배도 하러 다니고 밥포도 가서 하고 또 실제 여러분 구역도 살피시고 그러시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이 일이 믿음의 좋은 승부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이 설교 작심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면서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너무하다, 김동호. 뭐 11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치가 있고 때가 있지. 글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거기다 11조 하라고 설교하냐?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해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괜찮대요. 아신대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11조 하겠냐고. 하나님 조금 기다려 주신대요. 그냥 회복되면 경기 좋아지면 하라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와 우리 목사 괜찮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황 살기도 바빠 죽고 정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10분의 1을 더 얹어서 짐을 쥐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목사 우리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겠습니까? 그거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라는 게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11조 하라는 것을 부담으로만 보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약속한 걸 못 보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런 건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다른 때도 복이 필요하지만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뭐하러 놓칩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때도 붙잡아야 되지만 죽게 되었으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말씀은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유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유 있을 때는 11조가 의무로 느껴도 괜찮아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는 축복이에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니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라기 3장 1절은요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너 진노의 날이 임할 거야. 심판의 날이 임할 거야. 그날 너희들 얼마나 힘들 줄 알아?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뜨거울 거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거야. 여러분 양잿물 같은 거 먹어놓으면 죽잖아요. 그 손에 닿으면 타잖아요. 그렇게 힘들 거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거야.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힘들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진노를 당하는지 아냐? 심판의 때 당하는지 아냐? 너 내 거 도적질했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말라기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적질했어요? 너 11조 때 먹었잖아. 11조는 내 건데 네가 가졌었으니까 도적질한 거지.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그랬으므로 진노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게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이거 벗어나려면 11조 해. 온전한 11조 해.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줄게. 영국에서 꽤 오래전에 집회하고 올 때인데 유학생 부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11조 못하고 있는 지금도 자기는 밥을 굶는다는 말이었어요. 유학생들 중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11조 하면 애기 밥까지 굶겨야 됩니다. 그래도 11조는 해야 할까요? 12조를 묻지 않고 울면서 물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성경 조금 아는데 어느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 없어요. 야, 너 애기 밥 굶는 건 내 문제고 내 돈은 줘야지. 그런 하나님 성경에 없어요. 지금 자매는 이 상황에서 11조 못 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뭘 섭섭하다 그러기로 했어요? 도적질을 안 그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에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나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참 불경스러운 말을 했어요. 가끔은 인생에 몇 번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야 돼요. 애기 밥을 굶기면서까지라도 11조 한다는 것은 하나님 참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궁지로 모는 일이에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내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야 11조 하나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이때 11조를 얘기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어려움 당한다면 전 여기다 올인하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나를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붓나 안 붓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거 해봐야죠. 뭐 안 하고 또 망했잖아요. 반토막 됐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해보고 망해도 뭐 더 선행해 나갈 거 뭐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어봐야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승부 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면 사람이 까부러져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때 편안할 때는 그냥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찬송 못해요. 힘들면 찬송해야 살아요. 억지로라도 찬송가 불러요. 혼자서라도 불러요.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꾀부리지 말아요. 수부리지 말아요. 지푸리기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 백날 잡아야 성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식을 더 고집하고 그동안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반토막 난 거 찾지 말고 반토막도 없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구제해요. 살펴줘요. 밥 먹여요. 어깨 두드려줘요.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웃을는지 몰라요. 너도 힘들잖아. 예, 나도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의 수가 발동하고 작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기 밥을 굶겨야 할 만큼 힘들고 막막한 때 할 수 있다면, 11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상당히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너에 몰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정신 가지고 살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이 금융위기나 이게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요,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위기도 되거니와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들면요, 다른 때보다 믿음이 10배나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은혜 많을 거예요. 그 전에 평안할 땐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안 되더니 정말 애가 타고 그럴 때 찬송 부르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될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절절히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덤벼들어요. 기죽지 말아요. 성경에는요, 승부수가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효력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승부수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기만 안 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대로 그냥 가면 돼요. 믿음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이번에 금융위기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위대하셔서 그 고집부리고 승부수를 띄우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덤벼들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위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는 교인들만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